사순절 마지막 새벽의 시간에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하루 앞둔 이 새벽 주의 전을 밟으신 모든 발길이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오후 3시경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날은 유월절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유대교회는 그 율법의 장례에 대하여 해가 지고 나서 치르는 장례와 또 안식일에 치르는 장례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하여 시체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지거나 또 처리하면서 생기는 부정함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장례가 돌아가신 날 치러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오후 3시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덥고 습한 날씨에 부패하게 되어 거의 하루 이상을 외부에 방치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종합하여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는 긴박하게 치러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닌 의미를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들은 대부분 2-3일 정도 버티다가 죽었는데 유독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단명하십니다. 44절 말씀에 기록되는 빌라도의 모습은 그 이상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단명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상징이 되며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초실절에 이루어짐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상징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적인 맞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반역죄였고 대역죄에 속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수용자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이에게 큰 본보기를 행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아무도 그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끔 하려고 더욱 심하게 하는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 시신을 찾아가고자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형장 근처에 있는 것만 해도 큰 화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 가운데 가족들과 제자들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권능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장례 가운데 있을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은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의 71원 중 회원 중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행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볼 때에 요셉의 인상은 이렇습니다. 23장 51절 전반절의 소개인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던 자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되었던 논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잡아오게끔 한 인물입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그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밀고 나가는 일, 그것이 예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에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또 하나의 설명을 그에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옳고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첫걸음에 당신의 전하실 그 복음의 실체를 분명히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주인공 요셉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지만
예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앞에서 변합니다. 십자가 형틀의 주님의 모습을,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전하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자세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마다 똑같은 시기에 사순절기를 보내신 줄 압니다. 늘 사순절은 방학과 함께 오고 고난주간은 벚꽃과 함께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식욕이 동하는 이 좋은 날씨 아래 늘 금식과 기도에 부담 가져야 하는 절기가 늘 사순절기인 걸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오면 이제 압박에서 해방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한 것 없어도 마냥 신나고 들뜨는 부활주일,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좀 편하게 지내도 되겠지라는 안심이 드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월 말부터 심각이라는 경계 수준으로 인식된 국가적인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 누구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때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 뉴스에서는 벌써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아 예배드릴 것을 예상하고 우려의 소리를 높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것은 아직도 대구 경북에 1,700개에 달하는 유흥업소에 불이 켜져 있음에도, 그것을 뉴스가 보도하고 있음에도 세상에 내세우는 것은 교회가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위태해진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교인들이 오름으로 나서는 줄 압니다. 태극기를 흔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홀로 맞서 싸우는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며 성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금요일부터 내일 부활절에 이르는 3일간을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성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둘째 날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어 계셔서 계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먼저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부족한 입술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신령한 도전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실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겪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분명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여러 번 형을 집행했을 빌라도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히 여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정작 당황하게 된 계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그 시신의 양도를 부탁하러 온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형 집행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사소한 일도 그리고 큰 일도 모든 보고가 빌라도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보다 요셉이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옆을 지키고 서 있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요셉은 주님의 죽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비결은 간단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요구하는 이가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3절을 원어뜻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했다. 예수의 시신을.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71명 중 한 명의 대표이자 이스라엘의 지배 계급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삶은 풍족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지위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자신에게 피해가 되고 어떠한 사안을 피해야 되는지도 분명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역시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당돌하게 그의 최고형 집행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분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교회 오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비공식적인 문서들이 오고 가고 평범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한사코 말리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이 고민하며 또 고뇌하는 교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소리는 교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확진자가 된 경우는 전체 인원의 2%도 되지 않는다라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미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소리만을 들을 때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죽음으로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토요일 무덤 속에서 죽음과 싸우시며 우리를 부활 가운데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묵상하며 그 온전한 죽으심이 오늘 우리의 변화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일 감사와 기쁨의 부활절,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집중하면 닮게 됩니다. 이미 나눈 대로 예수님의 장례는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46절은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의 모습이 어느 정도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은 바위 속에 판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돌로 막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교 무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파서 만든 인공 무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지에 시신을 놓고 돌과 바위를 위에 덮어 만드는 무덤입니다. 이는 주로 가난한 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 어울리는 무덤은 평지의 무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핏 보기에도 꽤 부유해 보이는 무덤에 놓이시게 됩니다. 46절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는 이야기는 그 무덤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러한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볼 때에 급박했습니다.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좋은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묘실을 함께 매장하고 또 장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급박한 시간 동안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곳, 즉 자신들의 조상이 묘장되어 있는 자신의 장례하는 곳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명예와 권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의 의회원이었으며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같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신의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감사를 느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 가운데 자신만을 위하지만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에 가장 앞선 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둔 곳을 바라보더라. 1900년 초 부흥 전도자였던 로이 헤쇼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죄인에게는 문이 필요하고 성도에게는 길이 필요한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마칠 때에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잊었던 예수 그리고 보지 못할 예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그 능력이 그리고 요셉의 그 헌신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랑이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가 닿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은 오직 우리에게 상징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선포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둔 곳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전도가 우리들에게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질병과 함께 주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 버린 것 같은 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부활절기를 주님의 복음으로 채울 수 있는 뜻깊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우리에게 오해 주셔서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는 큰 죄로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죽음을 이길 큰 능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성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오직 긍휼의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싸우니 내일 부활주일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과 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그냥 나오지 않고 주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서운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 그 제물을 열심히 그 삶 속에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향하여 주시사 오직 우리들에게 삶에 넘치는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 되시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